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라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함께 인사하며 앉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 또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선물이고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귀한 예배에 나오신 우리 늘청이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절기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늘청이들, 우리 청년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감사해서 그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한 주간 다니엘 특세를 통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늘청 청년들도 많이 참석해서 함께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했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과 힘이 되어주는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 받은 이 도전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 주일부터 시작한 이 빌립보서 말씀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서라. 주 안에서 함께 서라.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들만 봐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늘청에 있는 청년들을 생각할 때에 저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느끼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나 저희 아내에게는 청년들이 참 특별합니다. 청년들과 함께 여지껏 목회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늘청이들을 볼 때마다 정말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기쁨이고 또 면류관과 같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고 또 귀한 기쁨이고 면류관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서로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진심으로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여러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특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귀한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직접 전달하고 바울을 돕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찾아가면서 바울을 돕다가 그만 병에 걸려 쓰러지게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일로 인해서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율법과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바울에게 듣고 배웠던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동시에 육체의 쾌락을 주장하는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들도 들어와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와 같은 훌륭한 교회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나빠서가 아니라 좋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에서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단이 이 교회를 영적으로 계속해서 흔들어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공격과 싸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영적으로 바르게 설려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곳에 영적인 공격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흔들려서 주저앉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함께 일어서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블레싱 아시아 또 블레싱 중앙아시아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선교지를 방문하고 올해도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작년에 중앙아시아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짧은 시간에 선교지를 다 둘러보니까 이런 선교지는 영적인 최전방이라 거긴 영적인 공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갔는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영적 공격이 있을 걸 알고 준비하고 갔는데 정말 은혜롭게 모든 일정을 마쳤어요. 마지막 선교사님과 수련회도 마치고 이제 마치고 나서 돌아오는 그 버스에서 갑자기 저희 아내가 배가 아프면서 그 전날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돌아오는 마지막 그 버스 안에서 배가 아프면서 서 있지 못하도록 힘이 쭉 빠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때 보통 사람들은 먹을 걸 잘못 먹었나 보다, 좀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영적인 최전방이었고 선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는 이것은 영적인 공격이구나. 그럼 특별히 왜 사모님이 왜 힘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단은 누구를 먼저 넘어뜨리는지 잘 아는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에게는 영적 공격이 더 심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모두를 대표해서 저희 아내가 영적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선교사님이랑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로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 영적인 공격이 없다, 어떻게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만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얘는 그냥 내버려둬도 상관없어. 근데 누군가 나를 영적으로 공격할 때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영적인 공격이 있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것에 영적 싸움이 있구나,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도 정말 좋은 교회였는데 그 좋은 교회 안에 영적인 공격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든든히 서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의 마음이 이전에
이 땅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가 언제나 주 안에서 굳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가 훌륭한 교회이기는 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속에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갈등과 다툼 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면 이 두 사람의 갈등과 다툼이 아주 심했던 것 같습니다. 유집사와 순집사,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는 몰라요. 그죠? 정확하게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다음 3절에서 바울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냥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함께 섬기던 여성 리더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같은 사람이죠. 빌립보는 당시에 아주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다른 도시와 달리 여자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기도할 곳을 찾을 때에 그를 도와줬던 사람이 자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라는 여자였습니다. 사실 루디아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지역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른들이 예전에 뭐라고 불렀냐면 전주에서 온 사람은 전주댁, 청주에서 온 사람은 청주댁, 그죠? 부산에서 온 사람은 부산댁, 이렇게 그 지역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 루디아도 소아시아 지역의 한 지역의 이름인데 거기서 여자가 장사를 할 수 없으니까 지중해를 건너서 빌립보에 와서 장사를 하고 있던 겁니다. 당시 빌립보에서는 여자의 위치가 높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루디아 외에도 로마의 귀족 부인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섬겼고 그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오디게와 순두계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많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유오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순탄한 여행 또는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는 귀족 가문에 태어나서 아주 순탄하고 교양 있는 품이 있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 분명합니다. 반면에 이 순두계라는 이름의 뜻은 기회입니다. 기회.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니까 좀 좋게 들리는 것이지만 근데 사실 영어로 말하면 이 뜻이 accident, 사건이나 사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accident이다, 사고다. 굉장히 불쾌하죠. 예. 얘는 사고로 태어난 애야. 얘는 이제 사고 뭉치야. 그 아이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순두계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두계의 인생이 아마 평생 사건과 사고의 연속인 험난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죠. 유오디게와 순두계는 함께 교회를 섬기긴 했지만 각자의 이름처럼 서로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서로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갈등과 다툼이 점점 더 커지면서 그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큰 혼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장 안에 서로가 좀 달라서 또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각자의 그 불편한 마음이 목장 안에 다 전달이 되고 그 목장 전체가 불편하고 그 목장이 불편함으로 인해 교회가 불편해지고 또 서로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서로의 사람들이 서고 이런 분당이 짓고 팔을 짓는 이런 분열과 갈등의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오디아를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고 또 순두계를 따르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절에 바울이 성도들을 권면한 것을 보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득의 모두를 따르지 않는 또 다른 이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공동체에 이런 분열과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 하는 일이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찢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곧 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라고 말합니다. 우리 늘청도 늘사랑 공동체의 그리스도의 몸인 늘사랑 공동체의 한 지체이고 한 부분입니다. 갈수록 그런 우리의 지체됨이 깊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자꾸만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갈라지게 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 대한 이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냥 그것을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주 안에서 함께 서지 못하도록 사단이 주는 잘못된 마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잘못된 마음을 버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 모두 복음을 위하여 함께 힘쓰던 자들이었다라는 것과 그 이름이 여전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 안에 가장 대표적인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권면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에 있어서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는 목적이 아주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부끄럽게 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는 그들이 회복되어서 온전히 바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권면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그들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잘못했다라는 지적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따뜻한 격려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로운 교회를 방문해 보면요,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오르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말만 하면 서로 칭찬해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은, 아무개 집사님은 정말 최고이십니다. 너무 귀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검지손가락을 세우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기에 바쁩니다. 사단이 어떤 교회를 좋아할까요? 당연히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교회이겠죠.
엄지손가락을 들어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교회는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늘사랑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큰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며 한 몸을 이루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했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늘사랑 공동체 전체만 그렇습니까? 우리 늘청이는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국도 제가 보기에는 이 청년국이 계속해서 많은 청년들이 우리 늘청을 사랑하는 이유는, 좋아하는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이곳에 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느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계속해서 우리 이 청년 예배에, 청년 모임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죠. 대전에 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오잖아요. 멀리서 더 먼 곳에서 뭐 경기도 남쪽, 위쪽, 아래에서 오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우리 늘청 청년국이 이렇게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부흥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 공동체됨에 대한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한 몸 이룬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하니까 더 찾아오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됨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 주실 때 우리가 서로를 더 위하고 격려하면서 더 귀한 믿음의 공동체,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주 안에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려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인내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한 번 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이 관용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서 관용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관용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너그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라고 하고, 공동번역 성경은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헬라어로 보니까 여기서 이 바울이 사용한 관용이라는 말이 정말 특이하게도 복종하다라는 동사에 무엇에 대하여라는 전치사가 더해진 합성어입니다. 누군가를 너그럽게 대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려면 먼저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종하다라는 헬라어 동사에서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관용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대로 내 자신을 잘 다스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먼저 인내해야만 내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겠죠. 예전에 제 아내가 미국에 있을 때 둘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입덧이 아주 심했어요, 제 아내가. 그래서 냉장고 문도 못 열더라고요. 제가 넉넉한 마음으로, 당연한 마음인데 그 당시에는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넉넉한 마음으로 열심히 저희 아내를 이렇게 돌봤습니다. 근데 한 달이 고비였어요. 한 달째 되었을 때 아내에게 식사를 이렇게 차려주면서, 냉장고에 식사 차려주면서 저도 모르게 그만, 이제 그만 좀 하지? 라고 툭 하고 말해버린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정말 제가 지금도 왜 그런 말 했는지 이해를 못하는데, 그 한마디로 그때까지 제가 한 달간 열심히 쌓아놓은 모든 수고가 다 그냥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지금까지도 저의 인생 가운데 꼭 지우고 싶은 흑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는 저희 아내에게 사죄하며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이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절대 중간에 끝까지 인내해야지, 중간에 포기하면 처음부터 인내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뻔. 뭐라고 하죠? 인내하지 않았던 게 나을 뻔했어요. 그러면 그게 정말 저도 모르게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그 말을 했지? 그게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툭 나와 버려가지고. 제가 아내에게 너그럽게 해주는 것, 이왕 아내에게 너그럽게 해주는 거 제가 여러분 끝까지 참았으면, 그죠? 끝까지 인내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중간에 인내하지 못해서 저도 모르게 그냥 큰 실수를 한 거죠. 이처럼 어떤 일이나 또는 누군가에게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먼저는 스스로를 절제하며 인내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모든 관용은 사실 인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말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서기 위해서는 그렇게 서로에게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인내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이 관용에 대해 말하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시간적으로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공간적으로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인내하는 것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왜 중요할까요? 플로렌스 최드윅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951년에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건넌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그 다음에 이제 36세가 되었을 때에 미국 서부의 로스앤젤레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한 섬에서부터 이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헤엄쳐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바다를 35km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수영해야 하는 어려운 코스였습니다. 그 바다 위로 혼자 수영하는데 주변에 상어를 막아주기 위해서 안내하는 배 두 척이 함께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화제가 되었고 텔레비전이 생중계에 나섰습니다. 도착할 시간 전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변으로 나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려 15시간이나 계속 수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개를 헤치고 나아가던 플로렌스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힘이 빠지면서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자기를 따라오던 배를 타고 육지에 이제 도착해 보니까 불과 육지까지 500m도 채 남지 않았었습니다. 그녀는 왜 실패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추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안개 때문에 목적지가 가까이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플로렌스는 2달 후에 재도전을 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하던 날 안개는 더 짙게 끼었고 바닷물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나쁜 악조건 속에서 도전을 했고 마침내 두 번째 도전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기자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이번에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마음으로 아름다운 캘리포니아의 해변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일을 하거나 기다릴 때에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해도 마음으로 그것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께서 가깝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가까이 오신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주님을 더욱 가까이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 인내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염려하는가? 결국 마음이 나뉘어졌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많아서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뉘어지게 되면 어떤 일에 대해서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서는 이 염려라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염려를 우리의 기도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의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면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이기는 길은 오직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기도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학업과 진로와 결혼으로 인하여 여러분 자꾸만 염려와 걱정 가운데 주저앉지 말고 오히려 힘을 내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금요 성령 예배에 나오셔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주 안에서 끝까지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함께 서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생각한 것을 행해야 합니다. 자,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서 제가 보기엔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염없이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말하면서 그걸 말한다는 것이 무엇에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8가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것이기도 합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행하라는 말에 있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이라는 말은 결국 이 행하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증명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두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럼 목사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에게 제일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목사님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입니까? 목사님은 모든 것에 대해 인내하고 계십니까? 목사님은 말씀과 신앙 안에서 옳게 생각한 것을 그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저에게 묻는다면 저도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행하라고 하면서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합니다. 그럼 보통은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이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평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이전에는 온전함이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아무리 그대로 행하려 해도 우리 스스로는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보다 바울이 직접 경험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깊이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내가 배우고 알게 된 것을 행하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 일입니까?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절박한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고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살아가면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나의 발걸음이 기쁨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믿고 생각한 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바르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온전케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특세에 참여했던 우리 청년들은 알겠지만 지난 한 주간 빌립보서 말씀을 매일 나누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새벽마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는 것이 저에겐 굉장히 큰 기쁨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아침을 먹으려고 했는데 신청한 사람들이 60명이 넘어서 함께 갈 수 있는 식당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전화해도 60명, 50명 이상 받아주는 식당이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교회 만나오래 해서 함께 맥도날드 샌드위치를 먹으며 교제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다음 특세 때는 100명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다들 깜짝 놀랐는데 정말 감사했어요.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에 저녁 금요 성례예배에 토요 특세가 있어서 많이 오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신 거예요. 뒤에서 보니까 대부분 청소년들과 청년들이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느슨한 공동체 안에 이런 귀한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지난 한 주간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나눴는데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 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이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된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와 함께 해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빌립보 교회가 정말 주 안에서 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우리 늘청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로 끝까지 인내하고 생각할 바를 행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함께 설 때에 주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 우리 늘청 공동체에게 가득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 공동체 안을 함께 세워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